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남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남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남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남만군의 주가 말한다. 남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남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 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남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리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 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남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남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오늘 보게 되는 스가랴 8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또 그의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하실 거라고요. 이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루시는 회복은 여러 관점의 회복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가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영적인 회복, 사회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땅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게 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도시, 그의 나라는 거짓된 곳이 아니고 더러운 곳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시키실 거래요. 더 이상 불경건한 자들로 더럽혀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은 구약 전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그 언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백성들을 내 거야 라고 부르실 거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노인들이 한가롭게 앉아서 쉴 수 없었어요. 사실 그만큼 생명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고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은 상상도 못하죠. 왜? 폐허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기 좋은 곳이 되고 평화로운 곳이 될 거예요. 10절은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인 회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급여도 받지 못한 채로 일하는 사람과 같았어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더라도 잘 되지도 않아요. 또 그게 내 소유도 되지 않아요. 또 불안한 사회 속에서 누가 이것을 뺏어갈까 노심초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 풍요를 허락하시고 그 소산을 그의 백성이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다시 그 풍요를 경험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랴 8장의 약속들은 단순히 미래에는 이런 일이 펼쳐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은 이미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성전이 재건되는 걸 보면서 그 노인들이 있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백성들은 그 소산을 조금씩 누리고 있었고 그 평안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선포해 주시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행동과 올바른 삶을 요구하세요. 그 구체적인 행동이라 함은 너희는 힘을 내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 당시 잠시 멈추어뒀던 성전의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행위에서 그치지 말고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힘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여전히 진리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이 삶이 백성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8장은요. 심판의 메시지를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이것은 신앙적인 면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회복된 모습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백성을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는 사랑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하여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고 작지만 삶을 시작하고 생활을 시작했고 성전을 짓는 것도 시작은 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다시금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니야, 이 회복, 너희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완전한 회복에 이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금 힘을 내고 다시금 나를 믿고 그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재건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실 분이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또 문제를 직면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끝까지 달려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처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정말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비록 회복의 어떤 경험들을 했지만 아직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가난하며 보잘것없고 문제투성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을 시작하셨다.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완전히 회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완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음을, 마치 힘든 등산을 하면서 그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가지만 마침내 그곳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기대와 소망을 뛰어넘는 풍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선택하고 그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며 문제투성이입니다. 신앙도, 경제적인 삶도, 인간관계도 모두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의 회복을 명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복의 여정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평안하고도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을 이루는 또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같이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